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떠나면서 복음에 대해 감사를 잃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성했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주께서 세우신 사도 없이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각자가 교회의 기득권을 잡고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및 그의 동역자들은 배고픔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비꼬는 바울의 강한 조롱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계속적으로 이 비꼬는 그러한 질책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러한 글을 쓴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보다 바르게 타이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면의 차원에서 고쳐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렇게 편지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 교만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바울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를 들고 교회를 방문할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럼에도 바울의 깊은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변함없이 자기 자녀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종이 주께서 맡긴 양떼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라면 그 마음을 잘 알 것이 자녀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밥을 안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수고의 사례를 기대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혼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 자녀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배은 망덕하고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은 상태에 있어도 그들을 자녀로 여기며 넉넉히 감당합니다.
다만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을 때 그들이 주의 영광과 복과 거룩의 능력을 놓칠까 염려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1만 스승은 아버지와 대조되는 자들이에요. 1만 명이 있고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을 정도로 대조되는 그림입니다. 1만 스승에서 스승은 헬라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다고고스인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가정교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없는 율법의 가르침을 파이다고고스, 즉 초등교사라고 불렀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도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1만 스승의 동기는 달라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자기 영광, 자기 유익, 돈, 명예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양떼를 향한 진정한 관심이 없으며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섬길 의향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와 희생적인 삶이 없습니다. 따라서 1만 스승의 섬김은 가정교사처럼 단지 지식 전달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신학 지식을 전달하는 1만 스승은 1만 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책을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의 책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고 쓰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왜 외면당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1만 스승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성품의 변화와 희생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15절을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참 목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령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하였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였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설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감수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돈이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1만 스승과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1만 스승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싹군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목사가 되려는 귀한 신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려는 것이 행여 싹군이 되려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싹군이 등장해서 또 교회를 망쳐먹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싹군의 기질이 있는지 항상 돌아봅니다. 근데 싹군들이 너무 많아요. 싹군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양들을 위한 희생 자세가 없어요. 목사의 길은 참으로 주께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양떼를 위해 희생하며 그들을 먹이고 채워주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빚진 심정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목회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회의 동기는 주님 사랑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제가 자존심이 엄청 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 때문에 목회하는 줄 오해하고 그렇게 저를 치부한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제 인생을 바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꾼 같은 냄새를 오해로 할 때 자기가 사꾼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주의 양떼들에게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참된 삶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쉬지 않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에 따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우리의 왕주 예수께 진정으로 충성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였으며 모든 일에 신실하였어요. 그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양떼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겸손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모든 주의 양떼에게 아버지의 심령을 드러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그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진실하고 진솔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소개예요. 제가 어떤 목사들을 만났을 때 이 교회에 대하여 누구를 소개할 때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한다면 그는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바울의 사랑을 받은, 신뢰를 받은, 인정을 받은, 그리고 바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함이, 변함없음이, 충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바울은 정확히 그걸 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하기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게 충성합니다. 변함없이, 오해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헐뜯지 않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를 고린도 교회 문제교회에 보냅니다. 그는 신실함으로 바울의 인정을 받았어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분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도 보면 기분 나쁠 땐 때려치고 기분 좋으면 또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문해 보면 그는 신실치 않은 자를 의지하면 같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던 기쁜 일이든 변함이 없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자세가 변동이 없는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바울의 행사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것이며, 또한 바울이 복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성품과 삶의 결과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됐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뒤에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의 수고를 너희들은 잊었느냐, 디모데가 가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그러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복음에 대한 관심 및 감사 이름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귀히 여기며 맞이할 것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그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자 바울을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그의 사도직을 도전하며 업신여긴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권으로 치리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 치리는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상위 권세에 하위 권세가 반역할 경우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맡은 교회에 대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치리를 하게 되면 그들은 주의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예로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의 치리권이 발동한 예가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치리하였느니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도다. 반면 바울이 이런 거짓 선생 및 거짓 신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코디들, 제가 지금 뭐를 보고 있겠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코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은 성령으로 인한 변화예요.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죄를 이겨냄으로 거룩하여지는 변화로 나타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파당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능력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권위 질서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낼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겸손한 삶, 사랑의 삶,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성품으로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주의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기쁨, 상이 반드시 있어요. 자신들만이 아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정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영광스럽게 하는 손길들을 반드시 알도록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다시 엄중하게 고린도 교회에 도전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로부터 임명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만과 파당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거짓 사도들을 물리칠 수 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없이도 교회를 지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 역시 복음으로 철저하게 돌아와서 주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이, 그러려면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아요. 대단히 짧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싸움이나 하고 교만과 시기 가운데 보낸다면 언제 예수님을 닮을 것이며 언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성품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당장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자기 자랑의 헛된 말에 있지 않고 성품의 변화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뜻이,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공허한 웅변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성에 있어요. 이때 복음의 능력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담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이란 인격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임을 강조하며, 이 능력을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만드는 엉터리들, 다 가짜들입니다. 이 복음은 성품의 변화가 가장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죄 문제를 다룸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복음이란 인격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난 능력임을 강조하며 영적인 교만으로 인한 열매 없는 헛된 말과 지식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성숙한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심령을 갖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맡겨진 양떼를 섬깁니다. 그러한 성도 및 주의 종을 통해 주의 사랑이 복음의 결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그러나 능력 있게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는 것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바른 신앙 자세를 갖추고 주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께 기쁨 되시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바울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의 양떼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악하고 교묘하고 간계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이 버릇없는 열악한 모습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주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되며 세상이 악하여지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거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알며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